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병행해야 됩니다.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데 치우치면 발전할 수도 없고, 또한 또 한데 치우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진보와 보수 두 날개로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는 충신을 가장 귀하게 여긴 때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효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윤리를 주시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네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화의 근원은, 그 뿌리는 이해라는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줄이 끊어지면 대화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라는 말이 한문자로 보면 이성적으로 풀어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understand인데, 그것은 밑에 서서 바라본다, 밑에 서서 생각해 본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밑에 서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요즘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 미소 간의 대화, 또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또 북한과 중국과의 대화, 우리도 중국과의 또 대화, 러시아와의 대화, 돌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가 막힌 담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면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풀려야 협력이 되고, 협력이 돼야 선한 목적,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근데 그 대화의 뿌리는 각 나라의 이익을 전제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열방과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품기 위해서는 북한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배후에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같이 협력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전제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거기서 분기점을 찾고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25 주일입니다. 내일이 우리나라에서 6.25가 일어난 지 48년이 되는 날입니다. 48년을 잘하는 것은 제가 6.25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 희생된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입니다. 이번에도 북한과 그 미국 대통령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6.25 때 참전해서 전사한 우리 미국 군인들의 유해를 그것을 발굴해서 보내달라. 그걸 발굴할 수 있게 해달라. 2만 명이 아직도 묻혀있다는 거예요. 휴전선에 2만 명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참전해서 희생한 그 군인들의 뼈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엔군에 참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사람들의 유해가 아직도 휴전선에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행복이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6.25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지금도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8년 전의 전쟁, 그 아픔과 비극, 이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대화의 장을 열고 지금 첫 발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그 큰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3,000명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 위원장이 만나는 그때는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 뉴스에 끊임없이 이 사건이 계속 텔레비에 방영되는 것을 보죠.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에서도, 또 영국 스위스에 가니까 스위스에서도 이 사건이 그냥 텔레비에 계속 그들이 논평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문점 그 선언, 그건 한반도를 비핵화하자, 핵을 없애자. 여러분, 핵, 그것은 성경은 이미 계시록에 보면 용이 그 진주를 물었는데 그 진주를 물어다 갖다 던지니까 불바다가 되더라. 계시록에 보면 이미 3,000년 전에 인류의 종말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갖다 던지는 그것이 핵입니다. 핵. 이것은 인류 종말에 쓰여지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터져도 지구는 수십 번 초토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것을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죽는 일이니까, 같이 망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없애고 평화적으로 우리가 다시 협정을 하자 하는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겠다, 핵전쟁이 일어나겠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피차 망하는 일이고 남을 것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다시 생각을 돌려서 이제 평화협정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모이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우리 시대에 마무리를 줘야 되겠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후대에다가 남겨줘야 됩니다. 왜냐면 갈수록 점점 그대로 가면 골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빈부의 차는, 북한과 남한의 빈부의 차는 더 깊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분단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통일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응답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번에도 독일 갔을 때 그 독일 사람들과 만나서 가장 관심사는 통일 전과 통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으며 통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독일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늘 물었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독일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고 우리도 남과 북이 분단돼 있었는데, 독일은 그 서독과 동독이 분단된 것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강대국들이 너희들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이니까, 그 민족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북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우리 갈라지자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들이 서독과 동독을 갈라놔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의 의도로 갈라진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전쟁을 치렀, 6.25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는 또 다른 아픔이, 웅합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독일과 서독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몇 년 전서부터 서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독에 들어가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데는 2, 3천 명씩 모여서 광장에서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전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후에 그는 경제 중심의 통일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통일 이후에 그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별명을 붙여줬는데, 욕을 하는데 옷이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게으름뱅이들, 서독 사람들이 볼 때 동독 사람들, 그러니까 동독은 사회주의적 영향을 받았고 서독은 자유민주적 경제사회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서독 사람들이 보니까, 못 사는 동독을 보니까 다 게을러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게을른 거예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게을러요.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시키는 거나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의력은 다 상실되고 사람들이 거의 로봇화됐고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져 있어서 게을러졌단 말이에요.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먹는 것도 아니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고, 그래서 그 서독 사람들이 늘 동독 사람 보면 이 게으름뱅이들아,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을 보면 배시,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심쟁이들. 동독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냥 사회주의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놀아먹고, 이 서독 사람들을 보니까 막 챙기고 부자 되고 막 잘 살고 그러는데, 이 배시, 욕심이 많다, 욕심쟁이들, 그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도 북한과 우리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니 통일된 후에도 한참 이 사고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난을 수입하려고 중국에 가갖고, 우리 친구가 한 100만 평의 그 광주라는 곳에 농장을 얻어서 그 땅에다가, 그때 난이 굉장히 유명할 텐데 난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난을 심는 게 뭐냐면, 하루에 그 사람들 한 3,000원 주면 하루 품삯이니까, 중국 사람들 오래전 있는 얘기니까 3,000원을 주면은 산에 가갖고 난 뿌리를 한 자루씩 퍼와요. 그럼 그거 갖다가 거기다 심어놓고 자라면 한국에다 이제 팔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 한 30여 명이 늘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선교사를, 내가 목사니까 친구가 또 선교사 하나 보내서 그 사람도 관리하고 그 전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됐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누굴 주고 보낼까 하고 가서 내가 먼저 봐야 되겠다 하고 가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30명이 밭을, 워낙 큰 밭이니까 쭉 매 나가는데 한 발자국 먼저 가는 사람도 없고 한 발자국 뒤로 가는 사람도 없어요. 30명이 줄 친 거 뭐냐, 모낼 때 그 줄 뛰는 것처럼 그렇게 밭을 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 3m 앞에만 매면 다 끝나는데
5시 돼서 종 땡 치면 2, 3m 남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홈이 딱 놓고 바짝 일어나서 가요.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빨리 메고 그냥 끝내자 이러고 그 마저 맬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비료를 주다가 비료를 막 뿌려나가다가 땡 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 비료 고양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 비 오면 비료 다 망가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 이런 거로구나, 사회주의가.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들을 알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문화 교류가 돼야 됩니다.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맞아야 됩니다. 사고가 서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단을 보내서 우리나라 노래들을 자꾸만 가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노래들을 하고, 우리도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사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선 밑바닥서부터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북한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우선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한 30배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북한은 또 북한대로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노려보는 탐내는 무한한 자원이 지금 북한 그 산 속에 다 묻혀 있습니다. 이 자원, 그 싼 인건비, 그리고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그들을 이제 그 산업 인력으로 쓰면 거기서 무한한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은 섬처럼 이렇게 북한이 딱 가로막혀서 섬처럼 돼 있지만, 앞으로 통일이 되면,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대륙을 향해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캠핑카를 샀는데 통일만 되면, 문만 열리면 그거 타고 러시아 한 3개월 정도 휴가 가려고 그래요. 또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터키까지, 소아시아까지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유럽 갈 때 꼭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여행,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기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돈을 만들고 유럽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 신학교 강의 갈 때에도 내 차 타고 가서 또 구경하면서 올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런 세상이 열리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광복이 되기 전에는, 45년의 광복이 되기 전에는 일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말살을 당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죽이고, 순교시키고, 그러다가 유교가 일어나 공산당이 되니까, 광복 이후에 공산당이 되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때는 저 만주 쪽으로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갔고, 8.15가 해방된 후에는 남쪽으로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하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통일을 주는 것은 그냥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으로 알고 지금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 그 영혼들, 그것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실에 가면은 통일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통일만 되면 무조건 북한에 가서 교회 짓고 목회하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되실 분들이에요. 다 목사가 되실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원로 목사도 계시고 나도 갈 거니까. 그리고 젊은 권사들, 지금 훈련 잘 된 권사들 얼마든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교회 질 장소를 내가 불러드릴게요. 아니 장로님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하라고 그래서 그냥 장로님이 선택. 권창주 장로님 잊어먹지 않았죠? 아니 뭐 장로님은 은퇴했어도 이건 사명이에요. 이건 은퇴한 거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 장로님 아멘. 평양. 우리 조항춘 장로님 나진, 최원식 장로님 해주, 정선수 장로님 평산. 아버지 고향이래요. 그래서 평산. 이영옥 장로님 풍산, 조보영 장로님 신의주, 성묘 장로님 흥남부두, 박동석 장로님 원산, 김지도 장로님 개성, 우리 또한 신동수 장로님 순천, 윤정숙 장로님 통천. 아직 김도원 장로님은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제 고청할 거예요. 저는 선봉, 낮은 선봉 지금 특구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거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낮은 선봉 지역은 특구 지역이 돼갖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져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사명을 줬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주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벌써 중국의 밥이 됐든지 소련의 밥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돼갖고 지금 이러니까 무기를 그래서 많이 사다 놓고 이러니까 못 건들지,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면 무기도 없고 그러면 벌써 북한의 밥이 됐든지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 고난을 받은 것도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무기 사다가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9세기에 러시아가 소련 공산화됐죠. 사회화됐죠. 그때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었대요. 9천만 명. 그때 당시 목사, 그러니까 신부들이죠. 그 정교회니까 신부들이
6만 명이에요. 6만 명. 신부들이 6만 명, 성도들이 9천만 명. 그런데 그때 공산당이 몇 명이냐면 4만 5천 명이에요. 공산당 4만 5천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공산화됐습니다. 4만 5천 명. 아니, 목사가 6만 명이 있고 성도가 9천만 명이 있는데도 그 사회주의자 4만 5천에 의해서 소련이 공산화됐단 말이죠. 껍데기만 기독교인,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형식만 있는 그 기독교인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에도 교회 나올 정도면 알맹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맹이 교인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알맹이에 싹이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그리스도인 돼야 됩니다. 영국은 그때는 다 타락할 때인데 위슬리 목사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타락한 완전히 해적 나라 영국이 위슬리가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그 나라가 변했는데, 나중에 신사의 나라로 영국이 변했습니다. 왜? 위슬리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성령이 온 백성에게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생각하고, 6월절이 되면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자, 거기서 그 누룩 넣지 아니한, 맛 없는 설탕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쓴 나무를 가지고 일주일간 자식들하고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3000년 전에 이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몸소 익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느끼도록 지금도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 가면 진주만이 있죠. 일본인들이 가서 폭격을 한, 그래서 그 아리조나호 그 좋은 배가 침몰을 했죠. 그 침몰하면서 미군들 1500명이 몰살을 했습니다. 비행기 폭격을 받고 1500명. 그래서 그게 이제 가라앉았죠. 그래서 지금 굴뚝만 쭉 나와 있는데, 그 굴뚝에다가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걸 써놓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일 뮌헨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수용소가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거 부끄러운 거 그냥 다 쳐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뮌헨에다가 독일 그 수용소를, 유태인 수용소를 그대로 600만을 학살시켰던 수용소를 그대로 지금 원형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왜? 독일의 젊은이들이 가갖고 그것을 보면서 그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 선열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6.25 마지막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6.25를 기억합니까? 6.25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제 6.25를 기억했던 분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잊어먹어서 되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아니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도 잘못 알고 지금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6.25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북침을 했다고 공경련이 가리키는 선생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위기를 만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근대사를 보면서
분명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셨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있듯이 한 땅 안에 남과 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한 뱃속에 있는 두 태중에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보듯이 한 땅 안에 남과 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한을 축복하셨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남한이 잘 사는 것입니다. 북한은 옛날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죠. 남한보다 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교회 허물고 불태우고 다 죽이고,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소련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중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지금 1억이라는 기독교인이 생겼다. 러시아도 정교회가 지금 받아들여서 그냥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렇게 망할 때에 유럽은 축복받아서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돼. 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유럽은 다 복받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아니 지구 전체 지구촌을 봐도 그렇고, 지역적인 남북 간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후대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면 무조건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자식들이 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우리나라 그냥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통일을 맞이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중앙연에서 평신도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중앙연회를 사실 시작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총무를 하면서 중앙연회를 만들어서 시작한 사람인데, 내가 총무 7년을 하고 감독 2년을 하면서 중앙연회 기초를 닦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 요새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았고 부끄럽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이제는 좀 부담이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전 주간에 유럽 여행 성지 순례를 했죠.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그 콘스탄트 황제가 밀라노 313년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1000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진리는 없어지고 인간의 형태가 그 진리를 감싸서 진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다. 종교개혁한 지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그때 마틴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그것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500년 동안 인간의 그 사고가 그 말씀에 덧입혀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가서 덧입혀져서 지금 그 말씀이 보이지를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을 잃었다. 이제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저 무너지고 교회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일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북한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기도하고 통일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